반갑습니다. 저는 임순희라고 합니다. 릴라 선 공부 모임을 이끌고 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그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췄거든요. 근데 흔히 공부라고 이 선수행이나 이런 마음 공부 아니면 불교가 수행 내지는 여러 가지 조금 더 어떤 불교적인 용어로서 많이 표현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흔히 우리가 편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공부라는 이제 용어를 쓰게 된 이유에부터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선 공부, 저 이름도 선 공부 모임인데, 선이란 뭐냐부터 한번 좀 돌아보고 싶거든요. 선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본래 면목이에요. 본래 면목. 선이라는 게 이제 흔히 이제 본래 면목, 마음, 자성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흔히 그냥 어떤 고요한 어떤 좌선이나 어떤 안정된 상태를 선으로서 생각을 하는데, 진정한 선은 뭐냐면 나 자신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마음이다, 불심이다, 부처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성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 선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죠. 선이 이제 자기 자신이고 본성이기 때문에 그건 이미 우리한테 완전히 갖추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달리 노력을 해서 우리가 새롭게 추구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본래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는 본성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선 공부다, 마음 공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부는 흔히 말하는 노력과 어떤 시간이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게 아니라, 이 공부는 공부함이 없는 공부, 수행 없는 수행,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공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기본적으로 노력하고 추구하는 그 마음이 쉬어지는 쪽으로의 전환인 것이고, 그쪽으로의 입금이 진정한 선공부인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선공부, 마음 공부다라고 이름을 붙여서 저희가 공부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제 공부에 대해서 개략적인 저희가 하고 있는 선공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선공부를 통해서 어떤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느냐, 저뿐만 아니라 함께 공부하는 분들의 어떤 사례를 같이 소개하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문수반야경에 부처님은 무엇의 별칭이냐, 이렇게 부처님이 그 문수동자한테 질문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수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의 별칭은 곧 자기의 별칭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처라는 것은 저 밖에, 나 밖에 따로 있는, 우리가 우리한테 가르침을 주고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되는 밖에 있는 대상이 아니라, 진정한 부처는 자기 부처인 것이고, 부처의 진정한 의미는 자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불법 공부 아니면은 깨달음 공부 아니면 진짜 수행이라는 것은 자기의 본래 면목을 만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구절의 그 문수 동자와 부처님의 대화가 어떻게 이렇게 결론이 나냐면, 자기라는 것도 결국은 공인 것이고, 필경공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끝내는 공인 것이고 부처도 끝내는 공인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분별로서 알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부처가 아니면 진정한 자기가 아니고, 결국은 그 분별을 벗어난 것이 진정한 부처이고 진정한 자기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공부, 선공부, 마음 공부라는 것은 우리가 분별로서 아는 나를 벗어난 그 나라는 분별이 일어나고 있는 본래 마음과 만나는 것이고, 그것이 참된 수행이고 참된 선공부이고 참된 마음 공부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경전에서도 지금 저희가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내용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아주 쉽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결국 성공부라는 것이 자기의 본성과 만나는 것인데 흔히 우리는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규정하고 있느냐 이렇게 볼 필요가 있거든요. 사실은 현대인들은 사실 자기에 대한 어떤 알미라든가 관심보다는 바깥 세계에 더 관심이 많고 바깥의 변화를 쫓아가고 추구하느라고 사실 마음이 피곤하고 항상 그 번뇌에 사로잡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자기에 대한 관심 아니면 자기에 대한 암조차 없어요. 근데 진짜 우리가 자기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한평생을 내가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 삶 속에 내가 주인공인가, 내가 있는가 이런 거를 사실은 우리는 살펴보질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좀 편한 마음으로 진짜 자기가 뭔가 그것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그 뒤에 진짜 자기를 만났을 때의 삶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자기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바깥 경계에 쫓아다닌다고 바깥 사회생활에 물들고 관계 속에서 어떤 헤매 다닌다고 자기에 대한 자기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그냥 쉬운 말로 자기를 우리는 이렇게 규정을 하죠. 자기의 어떤 몸과 마음을 자기라고 규정하는데 흔히 자기를 안다는 거는 자기 이름을 알고 아니면 자기의 어떤 직업을 알고 우리가 자기 속에서의 표현하는 그거를 자기라고 흔히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가 어디에서 태어났고 자기가 몇 살이고 어떤 가족 관계를 형성하고 그동안의 스펙이 어떤 것이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나. 흔히 자기라고 가볍게 생각하는 게 자기 속에서의 쓰인 거를 자기라고 규정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우리가 그 시기마다 아니면 나이대마다 자기 표현이 달라지잖아요. 자기 속에서 쓸 수 있는 어떤 이력들이 다 달라지고 그럼 그게 진정한 자기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 항상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식의 어떤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자기라고 여기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거를 자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가 아니면 자기는 어떤 성격인가 아니면 자기는 어떨 때 행복한가 어떨 때 불행한가 그거를 통해서 어떤 자기의 성향을 규정하고 이게 자기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자기의 어떤 신체 조건 이런 거를 자기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 그런 거를 아는 것도 사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에 대한 알 아니면 자기 마음에 대한 이해가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자기 몸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를 모르면은 몸에 맞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몸에 병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국 전통의 음식이 더 몸에 맞는지 아니면은 서양식 음식이 더 맞은 피자나 아니면 햄버거가 맞는지 아니면 김치가 맞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우리가 몸에 맞는 음식을 섭취하지 않게 돼서 몸에 병이 생기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몸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또 몸에 대한 암도 아주 중요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에 대한 암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는 어떨 때 행복을 느끼는지, 어떨 때 불행해지는지, 어떨 때 슬픈지, 어떨 때 되게 구속을 느끼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마음이 행복하지가 않으면서 마음의 병이 곧 어떤 몸의 병으로도 연결이 되고 삶의 질이 좋지가 않게 돼요. 그래서 자기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건강한 어떤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에 대한 이해, 암도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사실은 현대인들은 그런 자기 몸과 마음에 대한 이해도 사실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병이 걸리고 우울증 아니면 아니면은 공격성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서 표출되기 때문에 원만하게 살아간다고 할 수가 없죠.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면 몸과 마음이 과연 나인가?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계속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10년 전에 저라든가 아니면 20년 전에 저의 몸은 아주 다른 몸이에요. 여러분들도 그거는 아주 충분히 느낄 것이고 태어나면서 자기가 성장해온 과정 그 사진을 보면은 아주 다른 모습이거든요. 물론 지금도 이 몸은 머물러 있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모습, 뭐 주름이 더 생기기도 하고 머리가 희끗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몸에 병이 생기기도 하고 이게 다 머물러 있지 않고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몸에 맞는 어떤 음식도 사실은 시기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물러 있지 않아요. 예, 머물러 있지 않는데 몸도 머물러 있지 않지만 마음도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린 시절에 행복한 느낌을 가졌던 순간과 커서 우리가 행복한 느낌을 가졌던 순간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마음의 어떤 변화가 항상 몸의 변화 못지않게 달라지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다음에 생각도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지향점이나 추구하는 것들이 시기에 따라서 몸이 변화하면서 덩달아 마음, 내가 알고 있던 나의 성향, 취향, 성취감, 행복감 이런 것들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면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진짜 나라는 것,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법인 것이고 우리가 부처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한결같은 것이고 그게 시간이나 공간이나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것이 부처님인 것이고 그게 진정한 자기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몸, 마음,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조금만 살펴봐도 이게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과연 나라고 할 수 있을까? 이거는 누구나가 아마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진짜 부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진짜 부처는 뭐냐? 진짜 자기는 뭐냐를 보면은 그 경전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심 부처거든요. 자기 마음의 부처.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어떠한 마음, 행복한 마음, 불행한 마음이 아니라 그러한 마음이 이 분별되고 드러나고 있는 본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 그것이 부처님의 마음인 것이고 불심인 것이고 자기의 본성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라고 여겼던 몸, 자기라고 여겼던 마음,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자기 규정 이전에 그러한 생각과 분별이 일어나기 이전에 있는 마음이 진짜 불심인 것이고 본래 자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든가 아니면은 진정한 수행이라는 것은 본래 자기, 본래 부처, 본래 면목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삶을 영위하는 그것이 바로 참된 수행이고 참된 성공부이고 참된 마음 공부다.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본래 자기와 만나는 그런 경험, 그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앞에서도 이렇게 말씀드렸죠. 본래 자기가 뭐냐? 우리가 일상생활 우리가 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한다? 아니면은 내가 어떨 때 행복하다라는 어떤 표현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이거든요.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인데 이제 본래 자기는 그런 식의 표현된 것, 분별된 게 아니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 그러면 일상의 나의 경험, 일상의 몸, 일상성 속에서의 몸, 일상성 속에서의 어떤 행복감, 불행감과 진짜 나는 분리되어 있는가?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그 몸과 마음을 벗어나 있다, 그 분별되기 이전짜리다 하면은 뭔가 분리되어 있는 듯한 관점에서 진짜 자기를 이제 보려고 하게 되는데
진짜 자기라면요. 내가 불행할 때나 행복할 때나 아니면은 물을 마실 때나 차를 마실 때나 분리되어 있으면은 진짜 자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상의 경험을 벗어난 나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진짜 나라면 모든 순간의 경험에서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아주 간단하게 제가 아침에 여기 오려고 운전하고 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평범하게 경험하는 그런 삶의 모습인데 운전하다가 뭐 신호대에 만나가지고 빨간 신호등이 딱 켜지면 딱 멈춰요.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고 그런 순간 그 다음에 신호등이 바뀌면 이렇게 운전하고 여기 장소까지 와요. 여러분 걸어오신 분도 있고 뭐 지하철 타고 오신 분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다른 어떤 방법으로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그 순간에 또 진짜 나가 있느냐 아니면 진짜 나는 거기서 떨어져 있느냐 이런 거를 볼 때 진짜 나는요 우리가 그냥 하늘을 멍하니 볼 때나 길을 걸을 때나 아니면은 아주 심각한 경험을 하고 있을 때나 아니면은 아주 행복한 순간이나 진짜 나는 떨어져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떨어져 있는 나라면 진짜 나라면 그건 진짜 나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 24시간 365일 아니면 100년을 살더라도 항상 거기에 진짜 나가 있습니다. 진짜 나라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시간이 변하든 상황이 변하든 공간이 달라지든 거기에서 틈이 벌어지면 진짜 나라고 할 수가 없고 그거는 진실이라고 할 수가 없고 그거는 진리라고 할 수가 없고 그거는 참된 부처님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선사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부처가 뭡니까? 이런 뭐 조주 스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한다 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말한 진짜 부처님은 그거죠. 진짜 나가 누구인가요?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조주 선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차나 한 잔 마셔라 이거든요. 차나 한 잔 마셔. 이렇게 차를 한 잔 이렇게 마시는 그분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우리가 늘 이렇게 물을 마시고 차를 마시는 것이 진짜 자기이다. 진짜 부처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렇게 차를 마시는 일인데 그 선사분은 이게 진짜 부처님이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납득이 안 되죠. 어떻게 매일 이렇게 물 마시고 차 마시고 커피를 마시는데 그러면 나 스스로가 진짜 자기와 떨어져 있지 않고 항상 진짜 자기를 체험하고 있고 진짜 부처님을 만나고 있다는 얘기인데 내 눈에는 물 마시는 일로밖에는 보이지 않거든요. 여기 아주 큰 어떤 비밀이 있죠. 이 선사는요, 조주 선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진심을 다해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이 물 마시는 일이 여기에 부처가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물 마시는 일일 뿐인데 어디에 부처가 있느냐. 근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실이 뭐냐면 이게 단지 물을 마시는 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이렇게 물을 마시고 있을 때 생각이 내가 물을 마시고 있다라는 생각이 없으면요. 물을 마시고 있는 일이 제 세계에서는 분별이 되지 않아요. 쉬운 예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깊은 잠을 잔단 말이에요. 깊은 잠을 잘 때는 우리한테는 세계가 없죠. 아무 세계도 없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의식이 돌아오면서 내 눈앞에 세계가 펼쳐지는데 이 몸이 나다. 여기가 내가 잠들었던 방 아니다라는 분별이 일어나면서 그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너무도 매일 경험을 하면서 자세하게 살피질 못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분별, 생각이 작동되지 않으면 지금 내가 차를 마시고 있다라는 이 세계가 펼쳐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내가 눈을 떠서 의식이 활동하지 않으면 내가 이 방 안에서 잠을 잤다. 이 몸이 나라는 세계가 펼쳐지지 않는 것처럼. 이게 아주 너무 우리는
이게 그냥 당연히 객관적으로 있는 세계라고 펼쳐지지만, 인식을 하지만, 이게 내 세계가 되려면 생각이 작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내가 의식이 없다. 그러면은 이 눈앞에 컵도 있을 수가 없고, 물을 마시는 일도 불가능합니다. 의식이 활동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걸 분별이라고 하거든요. 분별이 작동해야지 물을 마시는 일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무슨 차다. 내가 지금 이런 모양의 컵에 차를 담아서 마시고 있다라는 생각이 작동하지 않으면 이 일은 차 마시는 일, 물 마시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내가 경험한 일이 내 세계에 펼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세밀하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내 눈에는 이 물 마시는 일이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이 물 마시는 일이 되려면 마음에서 생각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거 본래 자리, 마음 자리에서 분별이 일어나야지 이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생각이 일어나는 그 바탕, 그게 바로 진정한 자기의 본래 순수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깨달아 봐야 된다. 그래서 선사가 말한 것은 차 마시는 이런 식의 분별된 그런 세계, 분별된 마음이 아니라 그 차 마시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기가 진짜 부처다. 진짜 자기다. 진짜 너 자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런 식의 분별이 일어나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언어로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적으로 자기가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체험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서 이거를 깨달을 수가 있느냐? 누구나가 우리는 이 본래 마음을 다 완전하게 갖추고 있어요. 본래 마음을 떠나서 살지를 않아요. 온 세계가 펼쳐지려면 본래 마음에서 분별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진짜 자기와 진짜 우리가 이걸 개합이라고 하죠. 물이 물을 만나듯 딱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체험이 일어나야지 우리가 진짜 자기를 만났다라고 할 수 있는데, 물을 마시는 분별, 이런 식의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 여기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문득 자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생각, 일어나는 어떤 감각적인 현상, 일어나는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그 감정과 하나인, 생각과 하나인, 감각과 하나인 본래 자기 그 마음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이 일어나는데 분별에 떨어지지 않으면, 분별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본래 자기가 늘 항상 여기에 있었음을 체험적으로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 본래 자기와의 만남, 진정한 선 공부의 어떤 들어감은 뭐냐면 문득 자기도 모르게 일상생활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가르침으로 안내하는 법문을 듣다가 문득 분별이 일어나는 이 바탕을 문득 어떤 전체로서 체험하는 그런 전환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선 공부에서 이제 입문한다 이런 식의 방편적으로 표현하는데,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진짜 자기가 만나고 싶고 진짜 부처님과 만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라는 말이 이게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해당되는 게 뭐냐? 각종 수행인 것이죠. 좌선을 한다거나 명상을 한다거나 연부를 한다거나 사경을 한다거나 이게 어떻게 해당되는 건데, 이미 여기에서 어떻게가 나오고 이미 여기에서 세계가 나오는데 어떻게라는 분별을 해서 이거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어떤 접근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 부처를 만나려는 그런 시도들이에요. 어떻게 해서 깨달으려는 시도들인 거예요. 근데 그 어떻게가 벌써 여기에서 일어난 분별이고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진정한 자기 어떤 시간이나 공간이나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진짜 자기와는 영원히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다른 식의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 어떤 방편의 전환이 와야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일어나는 분별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내가 물을 마시고 있다라는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벌써 여기에서 일어난 분별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생각에 매이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 머물지 않는다. 이런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물을 마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꽃을 볼 수도 있고 하늘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순간 우리는 일어난 생각 때문에 내가 물을 마신다, 내가 꽃을 본다, 내가 하늘을 본다라는 일어난 생각이 확 사로잡힙니다. 우리가 그게 학습된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 순간 물을 마시든 꽃을 보든 하늘을 보든 그 분별에 끌려가지 않으면,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늘 변함없는 한 마음 자리에서 물을 마시는 일이 드러나고 있고 하늘을 보는 일이 드러나고 있고 꽃을 보는 일이 드러나고 있고 거기에서 이 몸이 나다라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고 내가 누구다라는 어떤 자기 규정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본바탕에서 모든 세상, 나를 포함해 이 세상이 다 드러나고 있다라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깨달으려면 오히려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어긋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는 걸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충분하게 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려고 할 때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진정한 성공부인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가 아니라 어떻게라는 마음이 일어나는 그걸로 그 자리를 문득 체험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뭐 이런 식의 표현을 뭐 회광반조, 조고각하 이렇게 발밑을 비추어보라 아니면은 밖으로 향하던 마음의 시선을 돌이켜서 본래 마음을 비춰보라 이런 식의 표현을 하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밖을 향하는 건 다 어떻게입니다. 대상화예요. 대상에 대한 사로잡힘이에요. 그게 멈췄을 때 그냥 단지 어떤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단지 물을 마실 때도 자기를 체험할 수 있고 하늘을 볼 때도 자기를 체험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냥 걸어갈 때도 자기를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자기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순간에서 틈없이 이거와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순간적으로 분별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진짜 자기를 만날 수 있고 진짜 부처, 저 밖에 있는 어떤 대상으로서의 부처가 아니라 진짜 부처, 자성부를 우리가 만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진짜 자기는 이 몸도 아니고 이 마음도 아니고 이 몸과 마음과 분리되어 있지 않지만 그 몸과 마음이라는 분별이 일어나고 있는 이거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체험적으로 이제 자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삶이 아주 다른 차원의 삶이 펼쳐지거든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그다음에 저희 함께 공부하는 분들이 어떤 삶에서의 변화를 겪었는지를 같이 소개하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생각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태어난 곳이 이제 제주도인데, 그 고향이 섬으로 이렇게 갇혀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어디를 둘러봐도 바다가 보이고 그 땅의 한계가 보였거든요. 테두리가 보이는 거예요. 제주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조금만 뭐 중산간 쪽으로 올라가 보면은 사방을 둘러봐도 이제 울타리 지어져 있는 느낌이 있어요. 육지가 바다에 물로 이렇게 울타리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갇혀 있다라는 느낌이거든요. 뭔가에 갇혀 있다. 그래서 이 구속감에서 이제 벗어나고 싶어서 한번 이 섬을 벗어나 보면은 이렇게 느끼는 답답함이나 어떤 한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그 대학을 오면서 이제 섬을 이제 나오게 됐는데, 자연 환경은 다르죠. 뭐 이게 뭐 육지의 끝이 보이지는 않으니까 여기 오면은
근데 여전히 그런 어떤 구속감이나 한계가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자유롭지 않고 내 마음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늘 이제 느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또 어떤 조건적이라는 것들도 많이 느껴졌거든요. 변화하고 있다. 현상이라는 게 머물러 있지 않고 변화하고 있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좀 무상한 감도 있고 삶이 공허한 느낌도 있고 그러면은 이런 느낌을 벗어나고 싶고 구속감이나 공허함을 벗어나고 싶어서 나름대로 추구를 한 거예요. 뭔가 변함없는 게 뭘까? 왜냐하면 진짜 변함없는 것이 자기일 것 같은데 그런 자기를 만나지 못하면 내가 지금 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진실된 삶을 살고 있는지 제대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를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지금 열심히 살더라도 그게 나중에 헛된 삶이 되면은 이거는 아닌 것 같아서 진실한 게 뭔가에 대한 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어떤 정신세계에서 그 길을 모색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세계는 현상은 무상하니까 뭔가 정신적으로 어떤 정수와 만나면 거기에 변함없는 진리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진정한 나 아니면 참된 삶이 뭔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그때 가장 관심사가 뭐냐면 삶의 어떤 본질에 이게 좀 통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차피 인생을 살게 되면 이 삶을 살게 될 텐데 이 삶의 본질에 통해야지 삶을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삶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제 문학에 좀 관심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문학 속에서 얻으려고 했던 게 뭐냐면 문학이라는 것은 삶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이잖아요. 다양한 인간 군상들을 표현하면서 거기에서 진짜 참된 삶의 뭔가에 대한 어떤 어떤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 문학인 것 같아서 그 문학에 되게 관심을 갖고 그리고 어떤 본질을 주제로 다루는 그런 작가들을 좋아했어요. 가장 좋아했던 작가가 그 도스토옙스키 그분의 아주 인상적인 그 작품이 그 제화볼 아주 본질에 대한 아주 본질에 가까이 인간의 본질에 가까이 다가가는 어떤 주제들 그다음에 데미안의 어떤 작품들 거기서 어떤 아래서 깨어나는 그런 뭔가 한계에서 벗어나는 구속에서 벗어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데미안 같은 경우는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뭔가를 힌트를 얻으려고 좀 굵직한 주제로서 작품을 쓰는 그런 작가들의 작품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거를 알고 싶어서 직접 이렇게 표현도 해보고 참여를 해보면은 그냥 읽는 것보다 더 본질에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뭐 습작도 좀 해보고 그랬는데 결국 이제 거기서 한계를 느낀 게 뭐냐면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는 주어지더라고요. 뭐 어떤 저희 고향에 그 신문사에 신춘문에 이렇게 투고를 하니까 그게 당선이 되기도 했는데 그 순간 제가 절망을 한 게 뭐냐면 이렇게 표현된 것이 문자와 언어인 것이고 거기에 살아있는 생명력이 깃든 삶이 있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단지 상상일 뿐이고 그림일 뿐이고 거기는 사람의 어떤 심장, 호흡이 이게 녹아있지 않고 그걸 보면 되게 불만족스럽고 이거는 가짜인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 순간 이제 한계를 느낀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는 절대 변함없는 진리에 다가갈 수가 없고 뭔가 충만한 삶을 만날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방황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2003년에 인연이 닿아서 김태환 선생님을 이제 만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진짜 질문을 살아오면서 내가 해결하지 못한 질문을 수첩에다가 빼곡하게 썼어요. 제가 보기엔 한 거의 20개 이상의 질문인 것 같은데 그래서 선생님을 딱 만났는데 선생님께서는 일단 법문을 듣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법문을 1시간을 듣는데 그 한 20개에 가까운 질문들이 한 5개로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네. 5개가 정리가 되는데 결국은 뭐냐면 본래 자기를 깨달으면 그 내가 갖고 있던 모든 문제들이 해소될 것 같은 그런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드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본래 자기와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법문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냥 법문을 들어보고, 그리고 진짜 본래 자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그냥 아무 말씀 없이 손만 이렇게 들어보시는데 그때 뭔가 느낌이 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물론 그 이전에 나눴던 대화가 받아들여져서 그런 식의 마음이 동의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 이거다라는 어떤 침묵에서 아무런 말씀이 없는 데서 이렇게 손을 하나 들어 보이시는데, 이게 암시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순간 여기 틈없이 있는 것이고, 이거는 우리가 생각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경험 속에서도 떨어져 있지 않는 그거를 가리키고 있는 거구나라는 게 와닿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눈앞에서 눈앞에 있는 진실이 아니면은 그거는 진실이 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알미 일단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선생님의 그냥 법문만 듣는 거예요. 뭐 특별한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눈앞에 있는 이 일이기 때문에 금방 소식이 올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꾸 이야기에 빠졌던 것 같아요. 진짜 선생님의 가르침은 이런 식의 분별이 일어나기 이전 자리를 돌아보고 깨달으라는 건데, 저는 그 지금 눈앞에 있는 일에 대한 가르침의 말에 계속 빠져드는 거예요. 그거를 나중에 알았던 거예요. 처음에는 시공간적으로 눈앞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금방 될 것 같았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건 노력이 필요 없고 시간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수행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공간성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쉽다, 쉽지 않다라고 규정을 하거든요. 만약에 아주 오랜 시간 저 멀리 있는 일이 깨달음이라 그러면은 되게 어렵게 생각이 돼요. 근데 바로 눈앞에 있어 그러면 되게 쉽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노력할 필요도 없고 특별하게 어떤 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내가 뭘 느꼈냐면 여전히 시간이라는 분별과 공간이라는 분별로서 도를 구하려고 하고 있었구나. 왜냐하면 저 멀리 있다 그러면은 아득해 보이고, 눈앞에 시공간이 들지 않는 눈앞에 있다 그러면 쉽게 보였다는 건 뭐냐면 시공간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깨달음이 쉽다 어렵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사실은 지금 이 순간 여기다라는 분별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쉽다 어렵다라는 분별에도 쉬운 것도 사실 분별이거든요. 어려운 것도 당연히 생각이지만. 그러니까 쉽다 어렵다 이전 자리를 쉽다 어렵다 규정하고 그 쉬운 눈앞에 있는 거를 어떻게 얻으려고 잡으려고 그러니까 특별한 수행은 하지 않았는데 순간순간 생각에 빠져 있었던 시간이 공부가 더딘 시간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근데 처음에는 쉬워 보여요. 시공간적으로 특별한 노력이 들지 않는 거니까. 근데 듣다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분별이 떨어지면 이게 답답하거든요. 이게 시원하게 이게 자각이 되고 와닿아야 되는데 항상 생각이 눈앞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알아요. 이게 안 됐다는 걸. 근데 눈앞에 있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도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진짜 안 되는구나 이렇게 절망을 하게 돼요. 멀리 가서 얻는 거라면 가서 얻으면 되는데 눈앞에 있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얻지를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진짜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겠구나. 이 절망이 오더라고요. 좌절이. 근데 그 순간 뭔가 이렇게 있죠. 시프트. 그 순간 자꾸 눈앞에서 이겁니다 할 때 이 대상, 이 손끝에 뭐가 있는 줄 알고 잡으려 하고 눈앞에 의식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것이 내가 얻으려는, 추구하려는 마음이 작동돼서 그렇게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문득 알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도 안 되는구나 싶어서 탁 놓아버리니까 그때 전환이 이거구나라는 거예요. 얻으려는 마음을 탁 놓아버리니까 이미 이거구나. 여기에서 내가 잡으려고 하고 뭔가 어떤 내 나름대로의 깨달음의 상을 그려놓고 그런 그림에 맞는 그런 조각을 찾았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 벌써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마음이 일어나서 대상에 빠졌구나. 그래서 이때 진짜 중요한 전환은 뭐냐면 완전한 쉬어짐.
이해하려는 마음조차, 얻으려는 마음조차 일으킬 필요가 없어졌을 때 이미 완전한 자기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진짜 자기라면은 마음을 일으킬 필요가 없죠. 노력할 필요가 없죠. 이해조차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려는 마음조차 일어나면 그건 벌써 진짜 자기가 아니야. 틈이 벌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알려는 시도가 탁 놓여졌을 때 여기에서 산화대지를 다 비추고 있었구나. 온갖 소리와 온갖 사물과 온갖 생각을 다 비추고 있었구나라는 전환이 오면서 세계 속에 내가 살았다라는 그런 세계관에서 내 마음에서 온 세계를 비추고 있었구나라는 완전한 뒤집어짐이 탁 일어나더라고요. 저절로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일어난 생각, 이 본래 마음에서 일어난 생각에 빠져서 내가 세계 속의 일원으로 살아간다는 고착된 고정관념에 계속 잠들어 있었던 거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그런 식의 전환이 오니까 갑자기 뭔가 이 막혔던 게 체한 줄도 몰랐거든요. 심리적인 체증. 뭔가 꽉 막혔던 것이 싹 빠져나가면서 너무 몸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홀가분해져. 그냥 날아갈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이 몸뚱이에 갇혀서 이게 나라고 몸이 나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살았었구나. 이 몸조차도 지금 눈앞에 드러나는 컵처럼 여기서 분별된 어떤 대상인데 여기에 이게 나라고 진짜 한 평도 안 되는 이 좁은 공간에 갇혀서 살았던 것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느꼈던 그 구속감이구나. 관념에 사로잡혔었구나. 마치 제가 어렸을 때 섬에 어떤 테두리 그어진 걸 보면서 나의 삶의 공간은 요것밖에 안 돼라는 규정 속에서 답답해했던 것처럼 그것보다 더 원천적인 구속감은 뭐냐면 이 몸을 나라고 규정하고 여기에 갇혔기 때문에 사실은 섬보다도 더 좁잖아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런 답답함 속에서 내가 벗어나려고 자유를 추구했었구나라는 거를 그제서야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섬에 살든 육지에 살든 어디에 살든요. 이 몸 아니면 내가 누구다라는 자기 규정에 갇혀 있으면 누구나가 구속감을 느낄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진짜 대륙이 끝간데 없이 펼쳐진 그런 공간에 살더라도 이 몸이 나라는 자기 규정에 빠져 있으면 제가 섬에서 살 때의 구속감하고 다르지 않는 구속감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롭지 않은 거는 몸과 마음의 감옥에 갇혀서 그랬구나. 그런 거를 그 순간 이제 다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진짜 내 스스로가 찾아왔던 것이 이것이었구나. 그건 체험이 와야지 알 수 있는 것이지 이전에 그 몇 개월 동안 가르침을 들어도 그림만 그렸던 거예요. 내가 여기서 깨달음은 이런 것이야. 깨달으면 이런 자유가 있어. 그림만 그렸지 진짜 이 물을 마셔서 그 맛을 알듯이 맛을 보고 나니까 저절로 자유가 나한테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2003년에 선생님을 만나고 한 6개월 정도 계속 꾸준히 뭔가 몰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자면서도 법문을 듣고 실제 거의 매일 선원에 가서 법회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거기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한 6개월 정도 몰입이 되고 나니까 이런 식의 전환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삶이 이렇게 맛을 보고 나니까 한결 예전보다는 이제 가벼워졌는데 그게 또 우리가 살아온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알았으면서도 자꾸 예전의 습관이 발동이 돼요. 그러면 그 이후의 공부는 뭐냐면 그 예전에 이 몸과 마음이 나라고 착각했을 때 몸에 밴 습관에서 이제 자유로워지는 어떤 촘촘한 공부, 밀밀한 공부, 체득되는 공부가 그때 비로소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자기 안에 이 자유의 감, 안정된 감,
어떠한 우리가 가장 그 구속이 그거죠. 생각에 갇히는 구속이거든요. 분별에 갇히는 구속인데, 생각이 물들지 않는 자리에 익숙해지면서 생각이 구속이라는 것이 더 선명하게 느껴지면서 점점 생각에 구속되지 않는 쪽으로 자기의 삶의 습관이 이렇게 변화가 찾아오거든요. 그런 식의 익숙해지는 삶, 그리고 아직 미처 깨어나지 못한 고착된 어떤 고정관념에서 낱낱이 깨어나는 여정이 2003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그러면서 삶의 변화가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참된 공부라는 거는 뭐냐면 완전한 이 벗어남인 거예요. 이 생각 이전, 이 마음자리,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감각이 물들지 않는 이것이 자기 존재의 정체성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전에는 몸과 마음이 자기 정체성이었어요. 근데 몸과 마음 이전이 자기 정체성이에요. 여기는 어떤 모양이 아니거든요. 지금 내가 여기가 부산이야 라고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는 아무런 정형화된 틀이 없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서울이야 라고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에는 아무런 서울이라는 어떤 이름도 없고 서울이라는 공간도 없고 그런 식의 어떤 위치 지어짐이 없어요. 근데 이 자유로운 데서 서울도 얘기하고 부산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로운 벗어난 자리에서 모양을 쓰는 삶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고, 모양이 여기서 일어난 그림자와 같고 환상과 같은 일이다라는 것을 뚜렷이 체험적으로 느끼면서 그때 생각도 하고 느낌도 느끼고 감정도 느끼는데 거기에 매이지 않는, 오히려 예전에는 생각이 나를 구속했다면 나 스스로가 필요에 따라서 생각을 쓰면서 거기에 걸리지 않는 삶이 펼쳐지는 거죠. 이제 공부가 이제 점점 이거 가다 보면 이제는 자기 정체성이 몸과 마음에 있다가 이 허공과 같은 마음으로 이사 오는 듯한, 마치 자기의 정체성이 허공으로 이제 사는 곳이, 자기 어떤 원 주소가 몸과 마음임에서 이 허공성으로 이렇게 전환되고 변화하고 어떤 쉬운 비유를 들자면 이사 가는 듯한 자기 정체성. 그 과정 중에는 이 자리에서 살다가 몸이 나라는 생각에 빠져들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 과도기가 있거든요. 그게 시간이 좀 걸리는데 계속 꾸준히 바른 가르침을 따라가고 자기 안에서의 깨어남의 체험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완전히 이게 탁 전환이 일어나요. 완전히 시프트가 되는데, 이제는 몸을 나라고 여기고 살고 싶어도 그렇게 되지 못하는 전환이 오거든요. 이 몸이 나라는 그런 습관성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서 이제는 이 텅 빈 마음,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마음, 그게 필경공 이렇게 불교에서는 표현하는데 끝내 공인, 문수방연야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깨달음은 방편으로서 세운 말이고 부처님, 자기라는 거는 방편으로서 세운 말이고 결국 부처와 자기는 끝내 공이다. 그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전체성이 자기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다양한 약방문이구나. 아픈 분별에 사로잡힌 사람들에 맞게 처방한 약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결국에는 진짜 부처님, 진짜 자기, 진짜 깨달음이라는 것은 깨달음, 부처, 자기라는 언어와 어떤 모양을 벗어난 이거구나. 그래서 여기에는 아무것도 걸릴 게 없기 때문에 끝내 공이다. 얻을 게 아무것도 없다. 하나도 잡히는 게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걸로 이끌기 위한 수많은 가르침의 언어들이었구나. 방편의 말이었구나. 그런 식의 어떤 전환이 오면서 그 가르침의 말들이 자기 현실을 얘기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마치 자기의 하루 일과를 얘기하는 말이 되는 것 같고, 자기의 어떤 일기 같은 느낌? 아주 편안하게 경전을 읽게 되고 선사들의 가르침을 이제 접하게 되는 거죠. 소화가 되는 거죠. 이해가 아니라 저절로. 왜냐하면 자기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전환이 오면은 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경우가 와요. 이게 문득 일어나는 전환이거든요. 뭐 이 자리를 체험하는 것도 문득 일어나지만 이게 완전히 더 이상의 기존의 어떤 몸과 마음을 자기라고 여겼던 삶이 끝장나는 순간에 표현들을 보면은 저희 도반들도 그런 어느 도반이 그런 얘기했어요. 내 무게가 0g인 줄 몰랐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기 존재의 무게가 이 제로 베이스인 줄 몰랐다. 너무너무 홀가분하고 걸림이 없고 온 우주가 뻥 뚫린 것 같다. 아무것도 막히는 게 없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자기 입에서 나와요. 이런 전환이 오고 나면. 내 몸무게가 0g인 줄 몰랐어요. 이렇게.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요. 우리는 이 몸의 무게가 자기 무게인 줄 아는데 그거는 진짜 무게가 아니고 그건 관념의 무게입니다. 관념에 사로잡힌 무게인 거예요. 그래서 그 관념에서 벗어나고 나면 진짜 나는 무한한 이 우주의 이 전체성인 것이고 온 우주가 한눈에 펼쳐지는 게 이 나의 어떤 살림살이인 것이고 진짜 나의 무게가 0g, 세계의 무게도 0g이구나라는 거를 스스로 알게 되죠. 그러니까 어떠한 그게 공이라는 거거든요. 불교에서 말하는 공성. 그러면 진짜 온 세상이 다 있고 다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데 아무것도 이 존재감이 없고 막히는 게 없는 듯한 자유가 거기에 있죠. 그래서 공부를 이제 하다 보면은 그런 식의 전환된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펼쳐지게 되느냐를 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린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야 비로소 진실을 만났구나라는 거예요. 진실. 이전에는 진실이 뭐가 뭔지 몰랐고 자꾸 생각 속에서 헤매 다녔는데 이게 진짜 세계구나. 이게 진실이구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그거라고 봅니다. 뭐 삶이 편안해졌다, 행복해졌다 이건 두 번째 문제고 자유 이것도 두 번째 문제고 이 세상에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뭐냐. 그거와 통했다라는 거예요. 진실에 통한 것만큼 의미 있는 거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진실에 통하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 내 삶이 무엇인지, 내 인생의 값어치가 있는지, 이 세계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제대로 몰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다 지식이고 그건 변하는 것이고 정보가 달라지면 우리 세계에 대한 이해나 뭐 과학적인 지식도 다 달라지잖아요. 근데 진짜는 뭐냐면 진짜 이 세계는 있는 그대로 모두 마음의 표상인 것이고 이 진정한 변함없는 자기의 어떤 표현일 뿐이고 전체가 자기의 몸이구나. 이 작은 몸이 아니라 우주 전체가 자기의 몸이구나. 그거를 이제 부처님은 법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전체가 자기. 그게 진실인 거예요. 그래서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이 있는 그대로의 실상이구나. 참된 세계의 모습이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돼요. 그게 가장 의미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진실을 모르고서는 우리는 어느 것도 제대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나의 어떤 생각, 나의 주장, 나의 삶, 나의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은 진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이거는 허망한 거거든요. 그런 데서 오는 어떤 확실함, 삶의 확실함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유죠, 자유. 몸과 마음에서 구속된 삶과 거기서 벗어났을 때의 삶이 차원이 다르거든요. 우리가 몸과 마음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 했지만 몸과 마음을 잘 알아서 그 몸과 마음에 맞게 뭐 음식도 좋은 거 먹고 뭐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 뭐 행복한 경험도 하고 이런 거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거는 계속 조건적인 거예요.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서 내가 투쟁도 해야 되고 그런 행복을 얻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는 건데 이 자유는 뭐냐면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 몸과 마음에서 벗어난 나이기 때문에 온 우주가 걸림 없는 그런 자유. 그거는 섬에 살아도 자유고 아니면 뭐 시베리아 벌판 같은 그 경계를 알 수 없는 그런 대륙에 살아도 자유인 것이고 어디 가서도 자유인 거예요. 그건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상관없는 자유. 가난하게 살아도 자유롭고 부자로 살아도 자유롭고 아무 어떤 하찮은 일을 해도 자유롭고 중요한 일을 해도 자유롭고
모든 순간의 자유. 그래서 공부를 하면은 진짜 우리가 인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뭐냐면 자유, 진정한 자유를, 조건 없는 자유를 만났을 때 진짜 행복이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행복이 뭔지, 인간한테 가장 참된 행복은 자유, 조건 없는 자유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거 있죠. 충만하다. 삶이 충만하다. 왜냐하면 무언 경험을 하든 늘 자기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게 저절로 이제 알아지기 때문에 꽉 차 있어요. 우리는 충만함을 뭐 긍정적인 감정 경험을 할 때 충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자기한테 행복을 주는 것, 아니면 뭐 사랑을 느끼는 순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기쁨을 주는 순간, 그럴 때 뭐 충만하다 이렇게 규정하는데, 이거는 행복할 때도 충만하고 행복하지 않을 때도 충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행복과 불행이 이 자기의 꺼지지 않는 등불의 표현인 것이고 변하지 않는 빛의 표현인 것이기 때문에 더 원천적인, 조건적이지 않는 그런 생명력의 표현인 것이기 때문에 행복할 때만 진짜 살아있다가 아니라 힘들 때도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이것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 옳고 그름, 맞고 틀림, 좋고 나쁨 모든 순간에 꽉 차 있다. 아플 때도 이것의 표현이라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제가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선사들의 대화가 있거든요. 어느 제자가 물었어요. 이제 몸이 아파서 돌아가시기, 열반하시기 얼마 안 된 스님한테, 스님 지금은 어떻습니까? 라고 보니까 아야 그러거든요. 아프니까. 아야인데 이게 충만한 거예요. 아야가 이거거든요. 아야. 아픈 거, 통증, 이게 이거거든요. 그런 모든 순간에 이렇게 꽉 차 있는 그런 느낌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 그게 진정한 또 행복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그러면은 그런 것만 있느냐, 그런 식의 뭔가 이 세속을 떠난 데서의 어떤 만족만 있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삶과 이게 분리되어 있지 않거든요.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도 지혜가 발현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삶에서 지혜가 나오지 않냐면, 시야가 좁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나인 것이고 남을 분리시켜서 그 분리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맞다 틀리다 따지고 옳다 그르다 따지는 데서 오는 그런 사로잡힘 때문에 그 전체적인 흐름을 못 보고 자기 생각에 갇혀서 그 상황을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본래 갖춰져 있는 지혜가 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이 다 똑같은 것이라는 자각이 오면요, 오히려 그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서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자기가 겪고 있는 문제를 조망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 순간에 나한테 이런 게 뭐야, 요거에만 보지 않고 그것을 벗어나서 그 상황을 보게 되기 때문에 순리대로, 합리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어떤 사로잡히지 않는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되기 때문에 원만하게 삶이 펼쳐지게 된다. 그러니까 공부의 어떤 이걸 반야지라고 하는데, 반야의 지혜가 열리는 것이 곧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무상하다는 걸 깨닫고 거기서 사로잡히지 않게 되는 밝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이나 어떤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사안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문제 하나하나를. 그러면은 합리적으로 처리하게 되고 더 이전에 발현되지 못했던 지혜가 발휘가 되거든요. 원만하게 삶을 살아가게 된다. 갈등과 어떤 충돌이 점점 쉬어지는 쪽으로 전환. 그다음에 항상 일상 속에서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우리는 어떤 사건 따라서 막 감정이 요동치거든요. 생각에 따라서 막 사로잡히고, 근데 잔잔하면서도
충만하면서도 자유로운 삶이 펼쳐지고 세간에서의 어떤 장애에서도 현명하게 대처하게 되는 그런 변화가 온다. 그래서 저희 같이 공부하는 도반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전에는 직장 나가기 싫고 거기 가면 상사들하고 갈등하고 막 그런 것 때문에 맨날 시달리는데 단지 법문을 듣고 어떤 자기 체험을 통해서 자기가 드러났을 뿐인데 이전에는 그냥 직장 다니는 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되고 그냥 즐겁다. 하나하나가 가볍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게 뭐 본성이라는 게 모양을 떠난 것이고 뭐 세간을 떠난 것이라고 하지만 이 모양과 둘이 아닌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직장 속에서도 이게 항상 틈없이 있는 거거든요. 직장 생활의 다양한 갈등과 문제 상황 속에서도. 그럼 뭐냐면 거기에서 반야의 지혜, 밝음 속에서 그 낱낱의 모양을 경험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상 속에서 이게 다 지혜가 발현이 되는 거예요. 걸리지 않는 삶. 걸리지 않는 삶을 산다 그러면 공부할 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걸리지 않는 삶은 우리의 낱낱의 순간에서 걸리지 않는 거거든요. 공부할 때나 아니면 뭐 직장 생활할 때나 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나 그런 것에서 현상적인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현상적인 문제는 일어나죠. 왜냐하면 또 우리가 이 무상하고 머물러 있지 않은 꿈과 같은 이런 형상이지만 이것은 또 끊임없이 펼쳐지거든요. 분별은 저절로 일어나는데 분별에 매이지 않고 살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꿈의 세계선 이게 나고 타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한마음의 표현이지만 또 그 관계 속에서의 생활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분명히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겠죠. 살아온 업력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예전은 이게 너무 견고했어요. 이게 분리가 강력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한마음의 표상, 이게 자기 분별이라는 걸 알게 되면은 그거에 맞게 어떤 수년하면서 인연에 수년하면서 지혜가 발현되는 삶이 시작된다. 그래서 진짜 삶이 진짜 자기가 드러났을 때 시작되는 것이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략적으로 사실 이게 짧은 시간 안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언어화해서 전해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길이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된 어떤 기회가 됐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진짜 공부, 우리가 진짜 공부는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냐면 이게 언어 이전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런 언어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참여하고 변화하는 여정에 드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가 아니거든요. 자기를 보는 거는 자기는 언어화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런 안내의 말을 듣고 이런 기회를 접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선이라고 표현하는 게 우리가 흔히 뭐 좌선을 하거나 어떤 수행을 하는 게 참선이 아니라 진짜 진정한 자기, 그거를 찾아가는 그런 어떤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 실질적으로 따라가면서 매 순간 변화가 수반되는, 삶의 변화가 수반되는 여정에 드셔야 된다. 이거는 이해가 아니다. 자기 변성이고 참여인 것이다. 그래서 언어로서 이거를 받아들였다면은 이런 말을 통해서 받아들였다면은 이제는 직접 한번 이 가르침을 바른 가르침을 안내하는 분한테 찾아가서 그거를 어떤 길을 묻고 함께 호흡하면서 이게 같이 함께 걷는 길이거든요. 함께 걸어가야 된다.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좀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변화를 통해서 자기가 증명하는 공부이다. 자기가 자기를 만나서 변화된 어떤 세계를, 그러니까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진실된 세계를 보고 그런 삶으로서 살아가는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야지 진짜 참선인 것이고 성공부인 것이다라는 것을 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제가 참된 수행이 뭔지
예, 그다음에 진정한 선공부 그게 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선이라는 것이 진짜 부처, 진짜 자기를 만나는 것이 그게 진짜 선공부인 것이고 진짜 자기가 선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자기 존재 자체가 이 몸과 마음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비롯한 온 세계를 다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텅 빈 허공과 같은 마음이라는 그런 전환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성 속에서 몸, 마음 아니면 세계 여기에 걸리지 않고 어떤 생각에 걸리지 않고 감정에 걸리지 않고 사건에 걸리지 않고 자유로운 어떤 입장에서 그 모든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변화된 삶이 펼쳐진다. 그게 진정한 성공부인 것이고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현실이다. 그 현실에 눈 뜨는 것이 참된 성공부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런 식의 어떤 언어적인 표현을 통한 이해가 아니라 진짜 자기가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진짜 자기는 이 언어 이전이고 이 생각 이전이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의 기회를 통해서 어떤 진짜 자기를 만나는 참여하는 공부로 이제 시작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거는 직접 바른 가르침을 펴는 분을 찾아가서 안내를 받고 함께 호흡하고 막힌 거를 이렇게 극복하면서 함께 걷는 길이에요. 함께 호흡하고 같이 그 여정을 따라가는 그런 게 진짜 성공부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 그런 어떤 발심의 계기가 되기를 이제 바라겠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짜 자기를 만나고 몸과 마음에서 벗어난 전체성이 드러나면은요, 진정한 행복이 뭔가? 진정한 행복은 조건 없는 자유구나. 이런 거를 스스로가 느끼게 될 것이고, 그 열린 마음으로 일상생활을 하게 되는데, 일상생활 속에서도 걸리지 않고 아주 원만하게 갈등이나 어떤 문제 상황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게 되죠. 감정과 생각에 갇혀서 우리가 원만하게 처리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유로운 공간 속에서 생각도 적절하게 쓸 수 있고 순간순간의 감정, 생각도 충만하게 느끼면서 매이지 않게 되는 살아있는 삶이 진짜 살아있는 삶이 시작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해서 경험해 봐야지 실감할 수 있는 일이다. 예, 오늘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여러분의 삶에 전환의 계기, 기존의 무상하고 허망한 그런 불만족스러운 삶에서 충만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기를 바랐고 그런 어떤 이정표를 만나는 순간이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감사합니다.